9월 26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창세기 묵상의 시간이 끝났고 오늘부터 새롭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고린도 후서의 자리를 한번 기억해 보죠. 신약 성경은 크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의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역사서는 그 예수님의 복음에 기초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처음의 교회들,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들인데요. 초대교회 안에서 전해졌던 편지들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나 편지를 받는 지역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붙여졌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던 편지이고요. 우리가 나누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받게 된 편지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예언서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서신서, 초대교회 안에서 전해졌던 편지들, 그 중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앞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니까요. 고린도 후서의 특징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차차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시작하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권면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단어에도 온도가 있다면 위로는 참 따뜻한 단어일 것입니다. 아픈 상처를 품어주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아픔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픈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외로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지쳐있는 괴로워하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의 고민은 왜 고난이 올까입니다. 먼저 고난은요, 죄로 인해서 생깁니다. 우리가 죄악되었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매여 있기에 그 죄로 인하여서 서로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고난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 고난, 죄로 인하여 생겨난 고난은 결국 모두를 죽게 만드는 죽음으로 끝나는 고난입니다. 절망이지요. 말 그대로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 내야 되는 어려움들이죠. 이 고난은 우리를 연단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9절의 말씀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연단이 되는 고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고난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잠시의 고난이 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 때 그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고난, 연단의 고난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은 더 큰 기쁨이 됩니다. 7절 말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과 위로는 함께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 위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마땅히 감당해내야 되는 믿음의 고난을 그저 피하고 도망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죄악이 만들어낸 가짜 평안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만들어낸 세상의 가짜 평안들, 가짜 위로들은 결코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도전에 부딪혔을 때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 안에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위로받은 사람만이 또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쳐 있는데 남에게 쉼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데 다른 이에게 사랑을 줄 수 없지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말처럼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사랑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위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랑을 누리고 위로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위로대로 모든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의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의 위로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의 손을 붙잡고 위로받아 힘을 얻었다면 이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위로를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